자, 천국의 상급은 현세의 삶이 결정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사실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것을 결산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다른 방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의미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가 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또 면류관 또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책망과 또 이를 갈며 슬피 움과 후회함과 그리고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25장에 왜 이 이야기가 있냐? 26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 죽는다 라고 말하는데, 말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판결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평가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는 주 예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음으로 정죄받았다. 죄가 정해졌다. 이 사람들은 이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자를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걸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 보시면 양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악하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양이든 염소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는데 그냥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말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즉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양과 염소는 믿는 자들 중에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이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선의를, 동정을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책망과 상급을 잃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급을 잃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물 한 바가지 내놓지 않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먹는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우리의 입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냐?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내 이웃에 있는 자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양이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칭찬받는 것이고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상급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저 내 주위에 굶주리는 사람, 목말라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 내 작은 것을 사용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나 염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러한 동정심이, 자비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정한 사람들이 염소의 삶을 사는 소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세는 이럴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무정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을 거다. 자비가 없을 거다. 동정이 없을 거다.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네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 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네 주위에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 네 가진 거 좀 나눠줄 수 있잖아. 베풀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축복은 예비되어져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현세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린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믿음을 가진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예비된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간단하고 단순한 거야. 그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왜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이 최우선순위가 되니까. 말세는 희생과 책임이 없는
사회예요. 자신을 절대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런 희생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되냐고. 희생과 책임이 없는 사회가 말세고 그 희생과 책임을 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우리 인류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희생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며 책임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가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핀잔을 듣고 때로는 고통을 겪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살고 있는 모습이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25장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신부라면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맡은 일을 하는 내가 종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너희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 고통과 눈물과 너희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책망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주어진 것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예비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